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며 단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피 제가 이 넥타이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데 특별히 네 번째 재앙까지 쏟아지는 것을 볼 때요,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망가지면요, 이 자연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또한 나중에 되면요, 물을 먹을 수 없도록 이 물이 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자연 환경을 보면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다닐 때요, 물을 사 먹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물은 그냥 뭐 집에서 먹는 것이지, 그때 우리 전부 다 촌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끌어서 먹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맛도 좋은데 물을 사 먹는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진짜 물을 이제는 사 먹어야 할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때 보면 공기를 사 먹는 날이 있을까? 여러분 조만간에 캔으로 공기를 담아 그 공기를, 맑은 공기를 들어 마시고 다 내뱉는 일들이 곧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서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는요 여섯째인의 재앙이 언급되고 있고요, 7장에서는 14만 4천과 승리한 큰 무리가 묘사된 후에 다시 8장에 일곱째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을 읽어보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시자 다른 인을 떼실 때와 달리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함이 임하여 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쓰여진 고요하더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 시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침묵하다라는 것인데 이 뜻의 동사 시거로서 비롯된 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떤 것을 나타내면요, 모든 소리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듣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장에 봤듯이 어떻게 하죠? 네 장로와 그 천사들과 그 보좌에 제단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며 또한 큰 무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에 반시간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이 주석을 보니까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대부분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주요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또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란 반응을 쓰일 때 이란 단어가 쓰여진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피조물은 잠잠해질 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잠깐의 침묵이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요, 부모님들이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딱 불러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눈물 딱 볼 때 차라리 때릴 때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예전에 이게 막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고 막 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아내가 지금 몇 시냐고, 술 먹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더 나아요. 근데 여러분 술 먹고 딱 들어왔는데 이 아내가 딱 서 있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남편은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이며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며 그 순간이 여러분 참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또한 태풍이 일어나실 때는요 아주 고요합니다. 고요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고요하지만 전쟁이 딱 시작하면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태풍도 우리가 앞에 그렇잖아요. 태풍이 오기 전에 직전에 너무 고요한 거예요. 이 뭔 태풍이 올까라고 하는데 곧이어서 예상치 못하는 그 시간에 팍 태풍이 몰아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침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곧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고요할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을, 고난을 당하는 사람보다요 더 몇 갑절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올 때는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 걱정과 근심이 딱 사라지고 나서 어떤 일이 우리 마음껏 일어나면요 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늘어져요. 우리의 긴장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잠시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한 이틀 정도의 기분의 한이가 있는데요 3일 때부터는 쫙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싶을 정도로 쫙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어지다 못해 또 다시 믿음의 고삐를 바짝 당길 때가 언제냐면요 다시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고난 당할 때 한 번 기도하고요, 또한 여러분 평안할 때 2번 기도하고요, 또한 여러분 결혼할 때는 몇 번 기도하라고요? 3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쏟아야 됐거든요. 우리가 아주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 죄의 문이 우리 앞에 다스리려고 딱 잡아내려고 우리 앞에 엎드려져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고 평안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할 시기가 바로 이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 평안할 때요 더욱더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드디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십니다. 이어진 고요함 이후에 등장한 것은 뭐냐면요, 특정한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또 다른 7 천사와 그들이 받은 7 나팔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팔은 구약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나팔을 만들도록 지시한 분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나팔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나팔을 만들도록 지시하냐면요, 이 나팔을 한번 쫙 울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된다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신호죠. 또한 모든 지파를 진행하게 하며, 또한 이 나팔을 울릴 때 전쟁을 알리고 또한 절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팔을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할 때와 또한 특별히 왕들의 대관식 때도 이 나팔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나팔의 의미가 또 중요한데요, 이 나팔은 어떤 것과 관련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이 찬양 부르는 게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 찬양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요?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을 부르면요
마지막 때 제 막 머리 가운데 막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하나님의 공중에서 만날 사람은 누구냐면요,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 그 이름이 불려지는 자만이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생각하면요 너무 막 들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언제 그러한 장면을 많이 보냐면요, 장례식장, 특별히 이 발인을 앞두고 발인 예배 될 때 그 뒤에 막 그림들이 막 그런 구름이 많아요. 예수님 있고 막 천사들이 있고 막 구름 위에서 막 이런 거 있고, 그때만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는 날이 적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팔은요, 우리가 재앙을 받을 나팔이 아니라 마지막 믿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릴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쁜 날이죠. 너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신약성경은 바로 예수 재림과 깊은 관계를 있는 이 나팔을 얘기하고 있고요. 단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팔의 역할은 뭐냐면요, 나팔이 딱 한번 울릴 때마다 재앙이 막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이제 알리는데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일곱 나팔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도 주권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딱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쫙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렵지 않는 날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모릅니다.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 8장 요 사이에 7장을 이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마에 임친 자만이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7장에 7장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이름이 딱 이마에 임친 자들은 나팔을 불 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구원을 완성시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또 다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근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딱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 교회, 저기 익산에 있었던 그 교회는요, 우리가 첫째 날을 우리는 세달 기도회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그 어떤 금양로 기도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뭐 이 금양로 기도회라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지가 않았으니까 그때는 너무 생소해서 딱 찾아봤는데 이 말이더라고. 야, 너무 귀한 기도회다. 우리의 기도를 딱 천사들이 담아서 향기로운 향기로 주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딱 드리는 기도. 여러분, 새 첫날을, 세 달 첫날을 그러한 기도로 시작하면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쁩니까? 이 세 달 안에서도 역사하실 주님, 이 세 달 안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큰 특권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주목하며 볼 구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없어져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요 이 새벽마다 1년에 여러분들이 썼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한 주 한 주마다 이제 감사의 기도 안에 이 봉투 안에서 예물을 드릴 때 그 기도 제목을 써서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벌써 그들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벌써 응답받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참 역사가 충만하시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의 응답이 긴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딱 보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막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속히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기도가 기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막 기도해요. 2분밖에 안 지났구나.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도 안 겨. 왜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5분, 아이고 오늘은 5분 정도 했으니까 내일은 6분 해야지. 내일 6분의 기도 제목을 막 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딱 봤는데 3분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곤욕이 될까요? 왜냐면요, 기도할 때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만 있다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요거도 들어주셔야 되고요, 요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실까요? 막 묻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요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비록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앞에 전후 구절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단의 세력을 응징해 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응징해 주시는 거예요. 신자들을 박해하며 순교자들의 피를 빼앗아갔던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막 불을 쏟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구하는 것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콧대가 가장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빼앗아가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막 들키게 해서 야 기도해도 별 수 없지? 기도해도 뭐가 변해져? 너 주위 봐봐. 네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네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도 안 변화되잖아. 기도해도 별 소용없어 하면서 막 우리의 감정을 막 자극시켜요. 그리고 그 사단이 끝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포기입니다. 포기하고 돌아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서도 낙심된 마음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고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요, 우리의 육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요 안 되는 것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지, 네가 해도 안 되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 근데 왜 기도하냐고, 그냥 피곤하니까 가서 빨리 잠이나 자,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참 피곤하거든요. 저도 여기 있으면요 피곤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또 설교할 때는 안 피곤해요. 근데 언제 피곤하냐면요, 딱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안 좋아지니까 살이 찌니까요 여기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기도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왜 뒤에 받치는 게 없으니까 요즘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다가요, 처음에 기도하다가 막 나중에는요 정말 천국의 한상을 보는 것처럼 막 잠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 이게 설교를 할 때는요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마음은 안 줘요. 근데 여러분 꼭 기도할 때 꼭 현대야 얼마나 피곤하니, 내일 또 기도할 날이 있단다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막 빨리 가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정신 차리면서 사단이 내가 기도하도록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이걸 느끼고 끝까지 그 자리에 사모하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제가 바라온 건데,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미혹하면 미혹할수록 우리 마음까지 드는 생각,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도 언제가 가장 극심하냐면요, 고난이 끝날 무렵이 가장 극심합니다. 고난이 끝날 무렵에 가장 극심해요. 처음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훅 던져주는데요, 얘가 이 고난을 당해도 안 넘어지네. 그래서 점점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감당할 수 없는 강도를 막 세게 몰아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 고난을 지났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끝날 때가 곧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가까워질 때가 곧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면서요, 절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래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요, 천사가 향론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향론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로에 담긴 이 불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그 제단에 담아온 것으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함을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그 기도의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재앙을 막 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 땅에 쏟아지게 되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7 천사가 나팔 불을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주는 의미는요, 주님께서 침묵을 깨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신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거예요. 뭐냐면요,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막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막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는데, 여러분 하루 7날을 하는데 첫째 6날 때까지는요 그냥 돌잖아요. 그냥 돌아요. 마지막 때는 막 딱 나팔을 부를 때 막 소리를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이걸 묵상하다가 어떤 것이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해진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돌 때요, 너무나도 여리고성이 견고했잖아요. 돌면서 과연 이 성이 무너지기는 할까? 이런 마음으로 돌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돌았냐면요,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딱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이끌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딱 채워지니까요, 전쟁을 인간적으로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돌 때마다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마음으로 도냐면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돌 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칠 걸렸다고요? 6일이 걸립니다. 6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하루 이틀 돌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 돌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무너질까? 야, 이 요리고 주민들이, 그 군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쟤들은 뭐 하고 있냐, 이런 말 안 듣겠어요. 여러분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지, 너 뭐하냐 막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과 조롱하는 소리 들으면 진짜 과연 무너질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백성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내하고 뭐 때문에 견디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대요. 그 요리고 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저렇게 견고한 성령 저는 절대로 안 두려워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거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여리고 성이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있다면요, 어떤 방법으로 돌아야 되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열쇠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저는요 인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심령으로 여리고성을 돌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6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6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7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면 아니면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어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요, 말씀과 기도는 아주 친밀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의 신앙의 두 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만 강조하니까요 이 기도의 뜨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내 인간적인 지식과 사고는 더욱더 커졌는데요, 우리 안에 열정은 사그러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는 뜨겁게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신앙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서지 않으니까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뜨거움이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열강주의에 빠지고, 나중에는 이단에 빠지며,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막 신비한 체험만을 쫓아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을 딱 가지고 우리 신앙의 수레바퀴에 이 바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두 축,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에 11절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요약하자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과 나무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들이 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분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별이 하늘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근데 별의 이름은 순숙으로 물의 3분의 1이 순숙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 임한 재앙과 같이 여러분 땅과 바다와 강이 심판을 받아 피조 세계가 불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멈추지 않는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환상을 실제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죠. 또한 여러분 12절과 13절은 어떤 것이냐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3분의 1도 빛을 잃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까지 심판을 당하는 마당에 이 땅에서 재앙을 피할 것이나 또한 구원을 받을,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가 있으리라.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전하는 소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주석을 읽어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땅에 속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에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야, 물질의 세계가 다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못하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요, 그것과도 비교되지 않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라는 이 인침을 받는 그 기쁨과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